이사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죄악의 심판은 죄악을 깨끗게 하기 위함이며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소망의 땅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24절은 하나님의 대적자와 원수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25절은 죄로부터의 성결을 말하며 26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며 27절은 시온 곧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소나 나귀보다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책망을 받는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범죄한 나라이며 허물진 백성이며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며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무시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채찍질 심판이 임한다.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이제 예루살렘만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 월삭과 정환절기의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며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고아 과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그들을 소돔의 관원과 같고 고모라의 백성과 같다고 하셨다. 이스라엘은 동산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교도의 희생제사와 성적 타락을 일삼았다. 이스라엘은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과 지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악한 걸음에서 돌이키기를 요청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주변 나라들을 광범위하게 심판하신다. 그의 심판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언덕과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여 자고한 자와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는 낮아지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지고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열방 백성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6장에서 이스라엘의 성읍이 황폐되고 주민이 없고 토지는 황폐되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다. 이후로 광범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어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열국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 다곤신을 섬기던 해변의 블레셋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금오소신을 섬기던 모압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알신을 섬기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과 구스가 멸망하고 월신을 섬기던 게달과 아라비아가 멸망하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두루와 시돈이 멸망하고 아스다롯과 다무스를 섬기던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벨과 모로닥을 섬기던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에게 멸망한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들은 마치 가나안 7 족속이 우상 숭배로 멸망에 이른 것과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고 파멸에 이르게 하였던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로 황폐되고 마침내 역사 속에서 아침 안개같이 사라진다. 말일에 예루살렘으로 만방이 모여들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기 때문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다. 시온에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를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시며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며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온다. 아수르 땅과 애굽 땅으로 쫓겨나고 피난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지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도 배임을 당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의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은 스알랴숲인데 이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수는 파멸에 이르고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해수를 말리시고 길을 내었듯이 유브라데 하수를 말리시고 거기서 7개의 길을 내시고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신다. 이사야는 왕이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고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통하여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곧 임마누엘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한 아기 예수의 출생을 말한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삭은 성령의 충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다. 시온의 한 돌 곧 시험한 돌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이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신다. 그리스도는 속죄 희생양으로 드려진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파하여 자유와 은혜와 심판을 선포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며 나아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구원과 평화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을 바라보며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다.